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천국을 삽시다. 제목에 오타가 났나 주보를 보신 분들은 오타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삽자 옆에 콜론이라고 하죠. 이 쌍점은 삽자를 길게 읽으라는 표시입니다. 삽자를 짧게 읽느냐 길게 읽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짧게 읽으면 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산품을 삽시다. 사다라는 의미 있죠. 그리고 길게 읽으면 살다, 영어 live, 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함께 삽시다. 살다의 의미가 되는 거죠. 삽자를 길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천국을 살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삽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들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인형이에요. 헬로키티 인형인데요. 일본이 헬로키티 35주년을 기념으로 이 인형을 제작을 했습니다. 얼마냐면요, 이 인형이 2억 3천만 원. 2억 3천만 원. 굉장히 크냐? 그게 아니에요. 10.5cm. 왜 이렇게 비쌀까? 보시면 다 보석들입니다. 2346개. 엄청난 보석들이 다 밝혀있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인형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옷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죠. 나사가 개발한 우주복인데요. 2020년에 달 탐사를 목적으로 최첨단 기능을 가진 우주복인데요. 얼마냐? 150억. 150억. 그 밖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책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쓴 책인데요. 이 자필 원고인데요. 얼마일까요, 이게? 450억. 72쪽의 분량인데요. 이 책은 천문학과 유체역학, 지구 물리 등을 고찰해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라면 2억 3천만 원짜리 헬로키티 인형, 150억 우주복, 그리고 450억짜리 다빈치 책을 살까요? 아니요. 사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사지만 돈이 있어도 안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값을 주고 살 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2억 3천만 원짜리 헬로키티 필요하지 않습니다. 2만 3천 원짜리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헬로키티 전문가, 수집 전문가나 헬로키티 박물관이라면 달라지죠. 이 인형을 구입해 소장할 가치가 있는 거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한정품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150억짜리 우주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산을 앞둔 김민아 집사님이나 최수경 성도님은 신생아 우주복 15만 원짜리 내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주를 탐사하는 우주인들이나 탐사기관은 150억이 아니라 1,500억이 되어도 반드시 사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 달 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다빈치의 자필 원고가 필요 없지만 천문학을 연구하고 역학을 연구하는 학자나 기관이라면 구입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아실 겁니다. 가치란 한자어로 값가자의 둘치입니다. 물건의 값을 둔다라는 의미죠. 생산자나 제작자가 물건의 값을 매겨서 그 물건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값 이꼬르 가치이죠. 자, 그러면 물건에 매겨진 값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좀 전에 언급한 헬로키티 인형이 2억 3천만 원짜리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가치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가치는 그 물건을 대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수많은 인형들과 옷들과 책들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또 어떤 이야기는 천문학적인 값을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사야만 하는 가치 있는 보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가치는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죠. 가치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천문학적인 값을 자랑한 물건이 하루아침에 폭락하기도 하고요, 또 폭등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문학적인 금액, 아까 우주복 보았죠? 이 우주복 값이 우주여행이 일반화되는 날, 보편화되는 날, 그래도 여전히 비싸겠지만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락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가치는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생수는 1,000원이면 살 수 있지만 사막이라면 말이 달라지죠. 사막 한가운데 물을 며칠 동안 마시지 못한 상황이라면 물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생명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비유 또한 가치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야기입니다. 다른 점은 사람이나 시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그리고 시대와 장소와 상관없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며 반드시 소유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을 설명하는 천국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밭에서 일하는 소장농이 보화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밭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소유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 것이죠. 밭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감추어진 보화 때문이에요. 두 번째 비유는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는 자기의 모든 소유로 그 진주를 샀다라는 겁니다. 진주가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소유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소장농이 주인의 밭에서 쟁기질하다가 둔탁한 느낌, 뭔가 걸리는 느낌이 나자 쟁기질을 멈추고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보화가 가득 담긴 항아리 아니겠어요? 소장농은 보화가 자기의 소유가 되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으로는 밭에서 보물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그 밭의 소유는 그 밭의 주인에게도 돌아갑니다. 자, 소장농이 그 보화를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소장농은 주변을 살핀 후 아무도 보지 않게 흙으로 다시 덮고 집으로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판 후에 주인에게 가서 시세보다 2배를 더 줄 테니까 그 밭을 사라고 합니다. 팔라고 합니다. 주인은 가난한 소장농이 팔라고 한 것이 수상했지만 좋은 땅도 아니고 시세보다 2배 더 주겠다 하니까 낼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밭에 보화가 감추어졌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겠죠. 만약에 알았다면 팔 이유가 없습니다. 어디서 수작이야? 소장농을 파면했을 것입니다. 자, 몰랐던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밭 주인의 아버지나 손조가 밭에 보화를 감춘 비밀을 알리지 않고 죽은 상태로 상속된 경우. 그리고 2번째는 이런 경우의 사람에게서 밭을 구입했을 가능성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경우가 흔했다고 해요. 돈 많은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거나 전쟁을 나갈 때 밭에 돈이나 보물을 감추어 두고 떠납니다. 근데 만약에 여행 중에 객사하거나 그리고 전쟁 중에 전사하게 되면 돈이나 보물은 감춰진 채로 있다가 세월이 흘러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사람이 발견해 횡재를 얻게 되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자, 2번째 비유입니다. 진주 비유예요. 45절과 4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진주 장사가 이 보석상 저 보석상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진주 장사는 이 진주를 보자마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다 처분하여 그 진주를 삽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진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진주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주가 그때는 흔하지 않았어요. 아주 귀한 시대였는데, 이 성경이 기록했을 당시의 진주값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금액들보다 더 큰 상상을 초월할 그런 금액이었어요. 진주는 최고의 보석이었고 신비로운 보석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연마하기 전까지. 다이아몬드가 연마되면서 값이 떨어지게 된 거죠. 자, 로마 황제 시저가 이 양아들로 아꼈던 아들이 있어요. 브루투스인데요. 브루투스의 어머니에게 이 시저가 150만 데나리온짜리 진주를 선물합니다. 150만짜리 데나리온짜리, 현 시세로 환산하면 1,500억. 놀라지도 않습니다. 1,500억이에요. 1,500억. 그리고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이 소유한 진주값이 있는데요. 그 진주값은 2,500만 데나리온, 현 시세로 따지면 2조 5천억 원이에요. 2조 5천억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당시 진주는 최고의 저축수단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금테크가 있다면 그때는 진주테크가 있었죠. 진주는 부를 과시하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자들이나 고위직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값진 진주를 갖고자 했던 겁니다. 자, 오늘 보면 진주 장사가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값진 진주를 하나 샀다는 비유가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국 비유. 자, 이 천국 비유 사실 성경의 비유를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흔히 오해할 수 있는 오해들이 있는데요. 그 오해들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천국이 각종 보화와 진주, 황금과 다이아몬드로 지어진 나라다라고 오해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 비유에서 보화와 진주로 천국이 비유되니까 천국은 보화와 진주로 된 나라다 이렇게 오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천국을 마치 엄청난 보석들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 것을 보니까 천국은 이런 나라다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묘사는 천국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지 그런 나라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도덕한 일을 해서라도 부자가 되어라라고 가르치는 비유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해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가르친다면 성경은 이상한 책이 되며 예수님은 부도덕한 행위를 가르치는 비윤리적인 교사가 되는 것이죠. 이 비유를 도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소장농이나 진주 장사가 밭과 진주를 사기 위해 전 재산을 다 팔아 구입한 것을 보고 그러면 천국을 발견하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사야 하는가? 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소유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억만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 이 모든 돈을 다 지불해서라도 천국을 돈으로 살 수는 없어요. 오늘 비유는 보화와 좋은 진주로 비유된 이 천국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소유할 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이지,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살 수 있다 또는 사야만 한다라는 비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하나 사실이 있습니다. 이 두 비유는 천국의 서로 다른 속성을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비유에서 감춰진 보화는 발견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발견되었어요. 발견한 것이 아니라 발견된 것입니다. 그것도 우연히 발견된 겁니다. 소장농이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쟁기질하다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발견된 것이죠. 발견할 목적으로 위장 취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심지어 강을 건너기도 하고요,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요, 목숨을 걸고 호르무즈 해협까지 건너가서 찾아나서 노력한 후 발견한 겁니다.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이에게는 감춰진 보화였다가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주장사처럼 적극 찾아 발견한다는 겁니다. 천국은 이처럼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고 반대로 적극 찾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것처럼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천국을 발견하는 것이 노력의 결과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을 발견한다고 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발견하라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만 발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연히 발견된 것도 은혜요, 적극 찾아 발견한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발견될 수도, 그리고 발견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일 뿐인 거예요. 여기에 천국을 발견해서 온 사람도 있고 우연히 발견되어서 온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천국을 삽시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을 사는 것일까요? 이 적용에 앞서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먼저 다루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으로 비유된 이 보화와 진주가 무엇인가? 보화와 진주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국이 무엇인지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했듯이 천국은 단순히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어느 한 특정한 한 공간적인 장소를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자, 먼저 그렇다면 천국으로 비유된 보화와 진주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보화며 무엇이 진주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야 하고 우리가 발견해야 할 보화와 진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발견되지 않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으면 천국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이며 예수님 없는 천국은 없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반드시 예수님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감추어진 비밀이요, 감추어진 보화였다가 2000년 전에 성도들에게 완전히 나타나신 보물, 계시된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과 저,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보화와 진주라는 거예요. 천국은 주인이신 예수님만 계신 곳이 아닙니다. 그 주인과 함께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가족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교회가 천국인 겁니다. 구약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물된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섬기는 종인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로 대속시킨 후 첫 번째로 한 언약적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소유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소유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소유란 보석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세굴라인데요. 이 세굴라는 어느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고
보여주기 아까울 정도여서 여기서 창롱 깊은 곳에 숨겨두고 몰래 꺼내보는, 아주 몰래 꺼내보는 정말 소중한 보석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거 있죠? 정말 소중한 것은요, 누구에게 공유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채널을 봤는데 그 교수님인데 자기에게는 굉장히 신비로운 감정이 있대요. 근데 그 감정을 말하지 않더라고요. 왜 말하지 않냐 그랬더니 너무 소중해서 나만 갖고 싶대요. 정말로 소중하면요, 누구에게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만 소유해 알고 꼭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넌 내 세굴라야. 넌 내 보석이야.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제사장은 12개의 보석이 달린 옷을 입습니다.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슴속 깊이 사랑하시는 거룩한 보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저와 여러분인 교회가 바로 어린 양이 아닌 예수님의 피로 사신 보화와 진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는 우리의 전 재산을 다 팔아 천국을 사야 한다는 식의 교훈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천국은 돈 많은 자들만 갈 수 있는 파라다이스요, 돈 없는 자들은 갈 수 없는 그림의 떡입니다.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화이자 값진 진주이신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를 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화 진주이신 예수님을 사단에 내어주고 헐값이었던 우리를 맞바꾸신 겁니다. 이 거래로 예수님께서 헐값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값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화와 진주가 된 겁니다. 이 비유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발견된 보화들이고요, 그리고 핏값으로 구입된 진주들이라는 겁니다. 우연히 발견한 보화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고 또 찾아서 발견한 그런 값진 보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구입한 진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화와 진주신 예수님이 천국이고 보화와 진주가 된 우리가 천국인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국이 무엇인가?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이 천국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씁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천국은 하늘나라의 한자어이죠. 유대인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죠. 자, 유대인들의 복음서인 이 마태복음은 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직접 부르거나 쓸 수 없습니다. 불경건하다고 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용어가 있어요. 대용어가 하늘입니다. 하늘. 그래서 하늘로 표현한 거죠. 천국 이꼬르 하늘나라 이꼬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천국이란 말 때문에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 그리고 또는 저 하늘에 존재하는 어느 특정한 공간으로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보화나 진주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며 어느 특정 공간 안에 속해 있는 한정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천국은 관계 용어입니다. 천국의 첫 번째 정의는 참 보화이신 그리고 참 진주이신 예수님과 보화와 진주가 된 교회, 즉 예수님과 교회와의 완전한 연합, 완전한 하나됨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연합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하나됨의 기준을 이렇게 설명하셨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된다는 것을 풀어 설명하면 주님과 같이 살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같이 움직이는 것,
그러므로 천국을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락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락하며 동행한다면 천국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님과 동거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동락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그러면 천국을 사는 겁니다. 천국의 두 번째 정의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나라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 통치의 강조점이 있어요. 천국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천국, 그리고 죽은 후 완전히 새로워진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천국입니다. 현세 천국과 내세 천국입니다. 천국의 삶은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되고요, 그리고 죽은 후 다음 세상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의 현재성과 미래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천국을 산다는 것은 장소와 상관없이,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산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죠. 생명을 포함하여 시간과 물질, 미래 등 모든 소유권이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등기 이전되었어요. 여러분, 소유권이 이전되면요, 내가 소유하고 있더라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위탁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천국의 삶은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살지 않는 것 같아요. 천국의 정의를 오해한 결과이죠. 천국을 죽어서 가는 나라로 오해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천국 가지, 죽어야 천국 가지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시작된 천국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사는데 그러니 관심이 없고 적을 수밖에 없고, 특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생명을 포함해서 물질까지도 다 들이한다 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제가 보기도 합니다. 마치 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쳐야 될 것 같고, 제자들처럼 배와 그물을 다 버려야 할 것 같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모, 형제,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될 것 같고,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스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단어이죠. 일제차에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폭군을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폭군은 다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하지만 성군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다 내어놓으라고 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받은 것을 생각하면, 그것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하는 것들 정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풍성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먹고 싶은 거 있고, 입고 싶은 거 있고, 사고 싶은 거 있는데 희생하고 포기하고 큰 맘 먹고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께 선물을 줘요. 생일 선물을 줘요. 아이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한 겁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엄마 아빠가 감동하여 이 어린아이가 드린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줍니다.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아이에게 줄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송실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 32절. 제가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삽시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 편에서는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다스림이 아니라 희생과 섬긴 사랑의 다스림입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다스림이 아니라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희생의 왕, 섬김의 왕, 사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며 사는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사는 천국,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